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그리고 불신자의 그 형통, 차이점이 있죠. 새해가 되면 누구나 형통하길 바라고 또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금년에는 이런저런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 가정은 복되길 바라고 만사가 형통하길 바라지요. 근데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말 그대로 우리의 소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될까요? 우리가 새해 벽두부터 제가 죄를 뿌리는 것 같지만 다 잘 되는 거 없습니다. 인간 세상은 하나님이 훈련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늘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제하는 것이 만사형통의 의미가 불신자들하고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사형통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 이룬 해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 뜻과 내 소원이라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전능자가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면 그것은 우선은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 중에 몇 가지 안 이루어진 것이 차라리 잘 됐다 하는 때도 있습니다. 왜? 그 당시 생각하고 나중에 생각하고 생각이 또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것이 복이다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게 복이다 하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생각은 한 치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불완전한 소원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고 달라도 완전한 대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형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인간의 생각에 근거한 잘못된 형통, 좁은 소견의 형통, 그것을 가지고서 생각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형통을 형통이라고 생각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의 형통, 그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의 형통, 얼마 못 가서 거덜내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조건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들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도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좋게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까지라도 만사 형통의 길로 보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은 진짜 형통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얼마 못 가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만사 형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요셉에게 어떤 단어가 자꾸 나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씀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형통한 삶을 어려운 중에도 누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되는 요건은 딱 한 가지인데 뭐냐? 형통한 사람이 되는 조건은 딱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어디 가나 무슨 일을 맡으나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가족의 허물을 용서하여 이제 그 가문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모태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원수 갚는 일을 접어버리고 사랑으로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요셉의 면모다, 인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금년 한 해 살아갈 때 이 요셉처럼 마음을 넓게 쓰고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끼리 잘 단합하기 바라고 인척들하고도 잘 지내기 바라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정도 받고 가문도 받는 귀한 역사가 따르기를 오른손 들어 아멘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한 가정들이 될지어다. 형통한 가문이 될지어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생애는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해줘서 형통한 사람이 되니까 나머지 그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인생에도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노력만으로 다 성공할 수 있다면 세상에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인간적으로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 만사는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살아갈 때도 여러분이 원하는 크로노스의 시간대에 뭐가 안 돼도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형통하게 결론이 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한 사람의 진짜 만사 형통은 요셉처럼 믿음, 양심 이것을 잘 지키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의 만사 형통은 믿음 지키고 양심 지키고 인내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내 것으로 누리려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것이 진짜 형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을 지키는 일과 더불어 또 하나 양심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다. 요셉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져도 양심 파는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사모님 눈에만 들면 얼마나 인생이 확 피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신앙 양심 따라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겼는데 내가 이렇게 못된 짓 할 수 없지, 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행할 수 없지, 그러고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셉처럼 양심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인물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교회가 어렵고 신앙생활 하기가 좀 힘든데 세상 사람들이 또 교인이나 교회나 혐오 세력으로 보는데 우리가 거기에 개의치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금년 한 해 살아갈 때, 또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 요셉처럼 믿음 지키고 양심 지키고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때그때 받아 누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여러분들의 금생이 되시고 내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만사 형통, 저 불신자들의 만사 형통 질적으로 다른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 고난까지라도 연단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진정한 만사 형통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생을 살아가시기를 금년 새해 첫 출발부터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믿음으로 단추를 끼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